오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입니다. 구약 993페이지입니다. 25장. 지난주에 1절에서 5절을 읽고 나서 전혀 본문을 못 다뤘고요. 그래도 또 그 본문 하기가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가능한 한 8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참 제가 평소보다 통화를 참 많이 했는데요, 오후에 제가 잠깐 밖에 나왔다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오는데 목사님 전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죄송하다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통화를 하고 나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게 한 6시 좀 되기 전에 통화를 했는데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 일이 아닌데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참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기도 하고,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하실까?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교회들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을 살리기 위하여, 남들보다 더 청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남들보다 도덕적 잣대와 기준을 높이기 위하여 그렇게 달려오고 그렇게 믿고 신앙을 해온 공동체인데 왜 저러실까?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계속 드는 게 그거였어요. 시간이 다가오고 이제 나올 시간이 되잖아요. 한 8시에 한 10분 되면 이제 옷을 입고 주섬주섬 준비하다가 한 25분, 30분, 빠르면 20분 그때쯤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계속 마음이 무겁고 계속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내 일이 아닌데도 참 내가 그분을 대신해서 내 일이 아닌데도 내가 참 마음이 불편한데 당사자인 그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그런 생각이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다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내려오면서 빨리 저도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저도 마음이 무겁거나 답답하면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저도 인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워야지 하는데 그냥 딱 제 마음에 드는 게 그랬어요. 대적하는 자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이 더 선명해졌어요. 지난주 하지 않았던 이사야 25장이 그런 의도로 제가 이 본문을 이해하고 설교하려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짧은 시간에 내려오면서 갑자기 그 마음이 딱 드니까 이 25장의 앞에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본문이 또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경험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하실 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라는 것, 우리가 밖에서 여러 가지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여러 가지들을 배우지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배우는 때 그게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게 뭐 대단한 양 우리가 배우고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정신과 의사분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기가 신경정신과를 하면서 그 많은 환자들을 대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덧 자기도 크리스찬으로 성장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에 평생 예배드리고 했으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했던 모든 학문적인 영역이 결국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어느덧 내 학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그걸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어느덧 별것 아닌 것처럼 나의 신앙생활을 위한,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자라기 위한 그냥 그 도구의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것을 스스로가 폄하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가르침들 있잖아요. 배우는 것, 철학도 그렇고 배우지만 결국은 삼라만상의 모든 그 기초가 되는 것들, 그들의 가르침의 기초가 되는 것들, 이 말씀을 벗어난 것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귀하고 이 말씀이 죽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죽은 영혼들도 살리며 우리의 생각도 바꾸어 놓고, 우리가 사단의 올무 속에 있는 우리를, 이 말씀이 우리를 해방시키며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유로워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나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거는 여기까지 도달해서 이런 삶을 경험해본 사람과 거기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성령을 이야기하며 입술로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이야기하며 그 말씀의 진리, 말씀이 꿀보다 달달하는 걸 추상적으로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과 내가 정말 경험하고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건 전혀 별개의 것이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지만 오늘 제가 이 나오는 시간, 그 짧은 시간 내에 경험한 게 그거였어요. 지난주에 풀려고 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이 우리 대적을 책임져 주시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언지를 해서 그랬는지 제가 역전되리라에 대한 이야기를 주위에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마지막 곡이 역전되리라잖아요. 여러분들 가사 볼 때 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전 뒤에 있으면서 정말 먹먹했어요. 맞아, 우리가 저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적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다라면,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다라는 건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전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전적 악인이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온전히 옳으신 분이라는 것, 그분의 뜻과 그분의 행위와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운행하는, 그분이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그분의 경륜, 하나님의 통치, 섭리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다소 부담스럽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것, 당장 우리에겐 쓴 것 같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쓴 약을 통하여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신다라는 것, 그 확신 가운데서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우리 기도줄을 놓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역전시키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뒤에서 기다리면서도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너무 뜨거워졌어요. 저의 온갖 마음에, 내 머리에 모든 잡생각을 다 태워 없애듯이, 다 녹여 없애듯이 그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서 오늘 찬양 리더하는 전원 형제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처럼 막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 선포된 말씀이 반드시 역사하며 성취되리라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초청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성령님이 그들의 귀와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그들이 이곳에 오기 시작하며 그들이 이곳에 정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갈 때,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이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포기하지 않는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오더라도 우리 주하나교회 신앙공동체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전적 신뢰하고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 그럼에도 지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합심해서 중보기도하며 쓰러진 영혼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쓰러진 영혼이 다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99마리 양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셨던 것처럼, 지난주 주일날 우리 전도를 나갈 때 여러분들이 병아리처럼 노란 옷, 오리처럼 노란 옷을 입고 나갈 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름이 이상희 집사님도 계시지만 이 말씀 한 영혼을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나가는 모습들을 제가 위에서 지켜보고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뭉클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자. 우리가 초청하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신다.
우리는 초청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며 축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하니까 지난주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어떻게 상대하시는지, 우리의 원수 사단마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한다고 이렇게 준비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만큼 그 말씀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해석되며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똑같은 한 가지로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는 누구는 살리는 말씀이 되고, 누구는 책망하는 말씀이 되고, 누구에게는 위로하시는 말씀이 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할 수만 있다라면 책망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의 말씀이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보니까 갑자기 시편 46편이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46편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시편 46편은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려고 후찬양을 정한 것도 아닌데 오늘 정한 후찬양 가사와도 너무 일치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어떻게 상대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면,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거친 광야에 버려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어떤 사단마귀도 접근하지 못하게 지켜보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다라면 결코 우리는 위축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어색한 골목길 있잖아요. 어색길은 뭐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어색한 골목, 어두컴컴하고 골목이 막 휘어져서 앞도 보이지 않고 좁은 골목을 갈 때마다 가로등도 있는 듯 없는 듯,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등도 어두운 골목, 그 골목을 가더라도 그 어린아이는 그 아빠의 손을 잡고 간다라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간다라면 그 어두운 데서도 룰루랄라 하고 콧노래 부르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정작 애는 너무 기뻐하고 겁도 없이 가는데 그 골목을 가는 아버지가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린 자녀에게 담대한 척하지만 우리는 결코 담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담대한 척하는 거죠. 우리가 담대해지는 건 내가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담대함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시편 46편이 그런 거예요. 시편 46편은 좀 이따 뭐 찾아보겠지만 시간이 되면 찾아볼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보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되살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강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 우리는 주님을 보고 따라가며 그분의 길을 배우며 그분을 닮기 원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주님만 누군가를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어떤 환경이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남편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부인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자녀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나의 삶의 자리가 살아나며, 나 때문에 우리 지역이 살아나며, 우리 때문에 우리 국가와 민족이 살아나며, 우리 때문에 우리의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담대한 포부로 살아나갔으면 좋겠어요. 지엽적인 것,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이거를 빼앗기면 어떡하냐, 뭐 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 제가 오늘 그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를 지키려고 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는 것 같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으며 하나님은 더더욱 속일 수가 없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몰라주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라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 대해서 예단할 수 없다,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내가 경험했던 그 사람이 또 회개하고 돌아선다라면 내가 아는 모습은 과거의 모습일 뿐이고 지금 또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켰다라면 내가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사람의 됨됨이는 어려움을 겪어보면 알 수 있다.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목사님이 지켜보시면 안 되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스스로가 다 드러낸다라고. 그러니까 정말 때가 되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 목사님도 마음에 참 고민이 많고 어떤 형태로든 뭔가 이제 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 얘기, 여러분들 대충 넘겨 짚을 수 있는 분들은 대충 조금만 상상의 나래를 붙이면 금방 천사처럼 날개 몇 개만 붙이면 다 이해가 가실 것이고요. 모르는 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제가 다른 분 누구를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보면서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밀어내서요, 지 눈에 티는 못 보지만 남의 덜 보는, 거꾸로 얘기하죠. 자기 눈에 들 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는 정말 잘 봐요. 다 그런 존재예요. 남에 대해서는요, 소설을 쓸 수 있고 논문을 하나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남들에 대해서는 없는 것도 파내려고는 항상 금사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검찰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평생에 그런 거 경험 안 하는 게 축복된 길이에요. 검사처럼 막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남에 대해서 막 그렇게 검사, 경찰 조사하는 수사관의 잣대처럼 쳐다보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있는 죄도 덮어주려고만 하는 변호사의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변론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묵시록, 말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 이런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그냥 전문 용어니까 그런 이야기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됩니다.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는 분들의 해석과 우리처럼 저는 언약 신학적 해석도 아니고 세대주의도 아니에요. 언약 신학도 대부분의 기독교의 주류 신학이긴 하지만 다 옳으냐? 천만에요. 아니에요. 모순 투성이에요. 말씀을 벗어난 것도 많아요. 뭔가 자기들이 하나의 교리를 만들고 그거를 옳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작은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합리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인간은 누구나 해요. 세대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제가 이 작은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자로 세우셨다라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나 여러 가지 직접 간접적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그 여러분들의 어려움, 문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개인적으로 내가 은밀하게 기도해야 될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다라면 세상의 교리적 그 잣대, 그들의 신학의 잣대가 아니라 저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구하고 싶은 마음뿐이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주신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묵시록입니다. 그 묵시에 대한 쭉 이야기입니다. 25장 1절입니다. 지난주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4장은 25장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니. 주는 기적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보세요. 1장에 보면 처음 우리가 볼 때 여호와여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야훼, 그 다음에 예호바, 아람으로 하면 예호바고요, 히브리 말로 하면 야훼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또 설명하면 길어요. 야훼와 아도나이의 모음을 합성하고 여러분 알 필요 전혀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호와든 야훼든 예호바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발음만 달라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이름인데 영어로 얘기하는 것과 한국어로 얘기하면 달라진다라고요. 그냥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런 발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호와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에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한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다라는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예요. 조금의 거짓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이 뭐고, 무엇 때문에 이 여호와를 언약에 신실하다라고 해석하느냐? 요거 뭐 하나 끼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올 거예요. 돌아올 거니까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뒤에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신명기 7장은 이제 그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나서 보충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자,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구약 273페이지입니다. 구약 27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이 너는 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을 섬긴다 할 때 그 신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신은 온갖 잡신이 다 있잖아요. 그 신 중에서 우리가 믿는 참신은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잡신 신이라고 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언약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는데 그 언약이 뭐예요? 그 언약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다라는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그 계명을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응징하고 징벌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매를 때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은 너희가 나와의 언약, 이 계명을 지키고 내 뜻 가운데 나를 사랑하고 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라면 나는 너희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너희를 힘들게 흔들기도 하고 너희들을 힘들게 흔들 뿐만 아니라 때리기도 하지만 그건 나의 본심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그래. 천대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 나를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9장까지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뜻이라 했는데, 그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다, 나와의 계약을 지켜라, 그러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반대되는 뭔가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언약을, 계명을 지켜.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야. 그 앞에 도대체 하지 말라는 게 뭔지가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4절요. 7장, 신명기 7장 4절입니다. 1절부터 그 앞에 9절 앞까지 다 동일하게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7장 4절,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음악에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무섭게 말씀하실 때 화가 난 것처럼, 마치 지금처럼 이유도 모르고 제 별명이 앵그리버드인 건 알잖아요. 맨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 그렇대요. 누군가의 제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추천하니까 그 사람이, 너그 목사는 왜 맨날 화가 나 있노? 이건 제 영역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인간의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여하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개의 부족이 있는데 그 7개의 부족은 너희들이 상대하기 버거울 만큼 무시무시하고 힘이 세고 담대하고 용맹한 자들일 거야. 그래서 가나안에 7 족속가 있는데 히위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이렇게 7 족속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족속들을 보면 너희는 막 두려워 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두려워 떨고 너희들이 볼 때 장성하고 용맹한 그들을 보며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 너희도 잘 될 거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보다 누구 잘 되는 사람, 우리보다 뭔가 많은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무엇을 섬기나, 그들이 무엇을 하나 은연중에 따라하며 누구는 뭔가 잡신을 막 무당한테 막 가고 신들린 사람한테 가고, 근데 막 가서 결과가 좋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그러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거기 기웃기웃거리고 한번 가서 나도 저기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볼까? 뭘 한번 해볼까? 우리는 모든 인간들이 누군가 우리보다 강하고 힘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흉내내고 따라가려고 하는 본능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급해 놓은 거예요. 7장 1절에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7 부족이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희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너희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그들이 보십시오. 제가 7 족속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뒤에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볼 땐 힘이 있고 강한 것 같지만 너희가 아니라 내가 쫓아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갔나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 7 족속을 따라갔나요? 과거에 이때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삶의 중심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물론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학교생활, 학업을 하는 과정,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직장생활 할 때도 그렇고 주어진 과업이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과업들이 있으면 하지만 나머지 나에게 온전히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가 무엇을 관심을 가지며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며 무엇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지가 우리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며 어떻게 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유튜브 보고 시간만 나면 넷플릭스 보고 있다? 머리로는 알지만 그 마음의 진심이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거기서 다 자유롭고 다르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 우리 나약한 존재예요. 그 유혹에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할 때 드러났더라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그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기똥으로 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아놓으면 언젠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결단해야 될 그 결단의 시기를 하나님이 당겨 놓으실 것이며, 여러분들이 결단하고자 하는 그 힘이, 그 말씀이 응집되어서 나는 힘이 없고 에너지가 작아서 이걸 그 사슬을 결박을 끊어버리고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철썩 주저앉고 또 철썩 주저앉았지만 어느덧 그 말씀이 응집되고 쌓이면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사단마귀의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벌떡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놓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힘들고 귀찮아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들어놓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다고 한다는 게 그냥 예배의 형식,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그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단 하나의 구절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무의식 중에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라고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계속 적셔 놓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성실함과 그 부지런함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것, 모든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세요. 1절 뒤에 보면은 그들은 너희보다 힘이 세고 일곱 족속이 힘이 세지만 결국 내가 다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하나님이 다 하시지. 내가 대적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으면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2절도 보십시오. 헤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붙여서 너로 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너희의 그 강한 대적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들을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들을 박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약한 연약한 우리가 그들을 박살낼 수 있게 하나님이 모든 걸 세팅해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찬양 역전되리라도 가사가 다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야. 남기지 말고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겨놓으면 결국 그걸 따라갈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끊어야 될 때는 매정하게 끊어요. 우리가 죄나 사단의 유혹을 끊어야 될 때는 매정하게 끊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만사가 다 그러냐? 그러면 사람 옆에 아무도 없죠. 지 혼자 잘난 인간 되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어야 될 것과 품어야 될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세요. 그래서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며 어떤 약속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너희들이 그 처근하게 여긴다는 거,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지가 힘이 있어서 지가 하나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마치 지가 했다라고 착각하니까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지가 한 것처럼 지가 긍휼을 베풀고 지가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남아있으면 뒤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읽지는 않겠어요. 3절에 너희들 남겨두면 그들과 며느리를 삼고 혼인하고 다 섞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피가 섞이고 생각이 섞이고, 결국은 피가 섞이고 생각이 섞이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는 사람보다 너희가 그 우상 앞으로 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십시오. 그가 너희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결국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보십시오.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그들의 제단, 온갖 잡신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상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주상이 뭔가 하면 주상은 비석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기만 하면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니까 은근히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포장으로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돌을 왜 세우는 거예요? 그 돌에 새긴 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그게 너를 높이는 것이니까 나는 그걸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7장도 뭐 하나 또 끼워 놓으세요. 일로 또 올 거예요. 7장을 끼워 놓으시고요. 사무엘상 15장으로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그 사울 왕이 되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 15장에 보면 우리가 22절에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말렉을 치라고 했는데 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좋은 것을 남겨두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고 책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막 책망받을 때 그 사울 왕이 그 앞에 보면 어떤 짓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사무엘상 15장 다 찾으셨나요? 네, 15장 12절요. 구약 432페이지입니다. 22절에 우리 잘 아니까 제가 한번 먼저 읽을게요. 15장 22절입니다. 자막팀한테는 죄송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그죠? 하나님 우리 순종하는 건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번제 좋은 것 드린다고 막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물질에 관심 전혀 없다고 하면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관심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보다 진짜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순종하는 그 자세.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뭐 더 이상 보충 설명 할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 왕을 책망하실 때 그 앞에 사울 왕이 도대체 아말렉을 치고 나서 무슨 짓을 했는지 보세요. 아말렉을 하나님이 치라고 해서 쳤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든 거예요. 잘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12절 읽으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자기 처음부터 지 이름 아니에요. 이 당시 자기를 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비석을 세고 한다는 건 모든 게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본심을 말하는 거예요. 비석을 세웠지만 결국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지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뭐 했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모르시나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뜻은 선하지만 악용되는 경우도 있고 왜곡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든 다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이라는 게 어떤 뭐 제단을 걸고 우상에게 뭐 제사를 드리고 아니요. 자기를 놀리려고, 높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뭔가를 새기고 남기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것. 그래서 다시 7장으로 신명기 7장 가기 전에 에스겔서 한번 잠깐 들렸다 갈게요. 에스겔서 14장. 에스겔서 14장 3절입니다. 구약 1168페이지입니다. 구약 1168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가 묵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묵시하면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에스겔,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다니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평소에 읽기가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탐날 때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유 있었을 때, 젊었을 때, 시간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내가 이렇게 챙겨놓지 못한 것, 기초를 쌓아두지 못한 게 두고두고 계속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도 학교 다닐 때 그때 시기를 놓치면 학교에서 배운 것들 다시 보충할 시간이 안 돌아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 그래요. 젊은 시절을 해야 되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신학교 갈 거 아니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예배의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았다라면 다 여러분들이 씹어서 삼키고 다 소화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선택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여러분들에 있는 그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꼭꼭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그래 씹어서 소화시키는 것, 그게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많이 있어요. 이미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허다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이 주셨던 그 은사를, 하나님이 지초를 주셨던 놀라운 그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그게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쓰일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말씀을 씹어놓고 소화해놨던 게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에스겔서도 묵시적인 그겁니다. 자, 에스겔서 14장 3절. 아까 주상을 이야기했잖아요. 은근히 아닌 것 같지만 자기를 한 거.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행위,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막 이긴 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 한 거 맞아. 근데 뭘 했다며? 근데 이거 누가 했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새기지 않아도 누군가 그걸 하면서 누가 했지라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래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하나님은 그거 결코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부터 그래요. 작은 것. 그래서 마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4장 3절입니다. 자,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여기서는 에스겔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장로가 2명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가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위에 1절에 보면 장로 2사람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우상은요, 처음부터 가서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조금 열리면요, 그 온갖 자신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 하나도 안 나요.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하면요, 뭐 사소한 것, 그게 어떻게 그거예요? 아니요. 그 작은 건 마음이 열리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걸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문을 열은 것을 통하여 작은 바람에 황소바람, 바늘구멍에 황소바람 들어온다고요. 사단 마귀는 그 틈을 그냥 두지 않아요. 결코 그냥 두지 않아요. 그 작은 틈을 통하여 계속 우리의 마음을 흔들 거라고요. 그래서 14장 3절에 인자야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마음을 들인다는 건 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죄악에 거치는 것을 그 죄악의 올무라는 거예요. 죄악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올무가 되며 함정이 되며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 거치는 그 올감이, 그 올무가 자기 앞에 두었으니 누가 거지돼요? 남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환경의 대적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라고. 자꾸 불필요한 거, 안 좋은 감정이 생기는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달라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던 게 오늘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군가 얘기할 때 정말 바른 소리 옳은 소리를 하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때마다 내가 나에게 그게 적용되고 있는가,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 되돌아보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부끄럽죠. 근데 오늘은 그렇진 않았어요. 나름대로 내 스스로가 이제 어찌 보면 교만이고 착각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맞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죠.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얼마나 그 마음이 나를 따뜻하게 했는지. 그런 마음이 따뜻하게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런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추스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배 직전에 그런 통화를 하고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지만 지금 내 생각 안 하고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표정들인데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라고요. 내가 발버둥 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감정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3절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비석이 그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7장 5절이었죠? 신명기 7장 5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273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며 그들의 주상, 그 비석을 박살내라는 거예요.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 목상이든 뭐든 나무로 했든 다 필요 없다. 다 찍어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각한 우상들, 뭐 돌로 뭘 새기든 다 필요 없다. 다 불살라버리고 다 태워 없애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틈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 사랑 알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정말 사랑하는 감정이 되면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랑 외에 다른 것을 다 제어해버려요. 사랑한다 하면서 막 다른 것 쌓아둔다면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신실한 그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여호와라고 부르짖는 것만 아니라 그 여호와가 살아 역사하시는, 나를 주재하시는 그 여호와를 경험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 지키라고. 마음을 지키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25장. 보세요. 나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니까
이게 구절 하나, 여호와 하나 가지고도 평소 같았으면 이거 막 10분이나 할 수 있을까? 아니잖아요. 편안함을 주시니까 벌써 마칠 시간 다 됐어요. 5분 있으면 끝내야 돼요. 내가 뭔 소리 했는지도 몰라. 시계 바늘은 초바늘처럼 빨리 돌아가요. 내가 해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는 이 경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 이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것 아니에요. 대단한 능력 없어요. 작지만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 보잘것없는 작은 것 하나도 이렇게 확신에 차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면 누군가를 초대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선포하는 자들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그 담대한 선포 가운데 그 성령님이 그들의 귀를 열며 마음을 열어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주하나 신앙 공동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막 그냥 울컥울컥해요 지금. 자, 1절. 그래서 여호와여, 이 여호와가 그런 여호와라는 겁니다. 자,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 가사 있잖아요.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제가 준비 찬양 인도할 때 이거 많이 불렀잖아요. 저 정말 좋아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자, 그러니까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오니, 이렇게 여호와가 인격적으로 그 여호와를 만나게 되면 뒤에 이런 삶은 쉽게 사는 게 아니라 저절로 조건반사처럼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이렇게 하나님 앞을 찬양하고 조건반사적으로 이런 사람이 되면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 그 주님이,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삼위일체가 주는 기사를, 그 기적이에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기적,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 우리가 뭔가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사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면 그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쓰임받는 그 기쁨, 베스킨 라빈슨 가가지고 31가지 아이스크림 골라 먹는 재미에 빠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쓰시는 그 기쁨,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는 그냥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안 보고 계시나, 나를 버려놓은 자 천만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이 옛적이라는 건 태초전을 말하는 거예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보세요. 성실함과 진실함,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뜻이에요. 성실하다는 게 뭐예요? 진실하다는 게 뭐래요? 끝까지 그 약속 그대로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란 말이 뭐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 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 나를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그 사랑은 우상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 우상이란 건 너희가 생각하는 그 번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우상의 형상에 가서 절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이를 간접적으로도 드러내기로 하는 그 마음조차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요? 그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실 것이며, 과거에도 그렇게 행하셨고 그렇게 복을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시고 복을 주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리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2절요.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잘 보세요. 2절에요. 갑자기 생뚱맞잖아요.
여호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이렇게 된다라면, 이건 지난주엔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신학적으로 맞다 틀다 아니야.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깨달음을 허락하시라 확신합니다. 2절은요 전혀 생뚱맞게 갑자기 성읍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2절에 주께서 성읍으로, 성읍이 뭐예요? 성이 있는 도시예요. 성읍이라는 거 그 당시에 힘 있는 마을,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 있는 도시를 뭐예요? 다 박살내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무더기 쌓듯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흙무더기처럼 돌무더기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2절에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 만들고 견고한 성읍, 그냥 성읍이 아니라 이번엔 더 견고함, 점점점 강조되는 거예요. 그냥 성읍이 아니라 이번엔 더 대따 크고 튼튼한 성읍,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아예 막 허벌벌처럼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무더기조차 남기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궁성이 뭐예요? 수도라는 거예요. 그 많은 성들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지만 가장 크고 튼튼함의 견고한 성은 그 나라의 수도성이에요. 그 수도성인데 외인이라는 거예요. 이 외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말하는 건 우리의 대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긴다, 여호와만 사랑한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우상의 형상이나 은근히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그 마음을 내주는 것조차 하지 않겠다. 근데 우리를 끊임없이 마음부터 조금만 틈을 만들며 우리를 공격하는 게 누구예요? 이 외인들이 사단마귀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대적의 사람들, 사단마귀는 형세가 사단마귀가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 관계에 있어서 갑과 을이 있으면 우리에게 절대적인 갑 중에 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뜻과 의지와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옳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내가 그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조종하며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이 사단의 괴계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아무리 강력한 성읍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도시의 성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읍을 무너뜨리는 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갑자기 그러고 느끼는 거예요. 외인의 궁성도 하나님이 다 허물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살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든 대적이든 그것은 우리가 상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진정 여호와를 그냥 단어로서만 여호와 그냥 호칭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가 살아 역사하시는,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며 나를 인도하는 여호와가 된다라면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46편처럼 시간이 애매한 2절 맞아 읽겠습니다.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박살내고 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일어나지도 못하겠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보십시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라.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마귀가 쓰는 그 도구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얼마나 힘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강력한 도구를 하나님이 꺾어버리고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게 되면 우리를 대적하던 그 대적자들을, 강력한 대적자를 하나님이 다 지워버리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사와 그 이적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멱살을 잡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켰을 때 그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역사,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이 아까 말하는 포악자들의 기세는 그냥 아니에요. 막 그 세찬 성벽을 바른 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태풍이 불 때
그 강력한 바람이 불 때 그것보다 큰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견고한 성 같은데도 그 마치 성이 무너질 것처럼 그 생을 휘감으면서 도는 그 세찬 바람, 여러분들 큰 빌딩풍이라고 아세요?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해운대 마린시티에서 한번 경험해 봤어요. 그 막 60층, 80층 이런 빌딩 사이에 그 바람이 막 모이고 모여서 그 바람 사이로 지나갈 때 그 바람 막 사람이 날려가고 상상이 안 돼요. 그 성읍들이 해자를 만들고 구불구르게 만드는데 그 바람이 그 사이를 휘감고 도는 것, 그들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세라고 해야 되죠. 그 힘이죠. 근데 뭐예요? 대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단 마귀의 대적은 우리가 볼 때 그냥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이상으로 완악하며 상상 이상으로 집요하며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 됐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며 자부심인지. 그래서 어깨 좀 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향하여. 4절에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며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 보호하는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빈궁해요? 초라에 가진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죽어요? 아니에요. 그런 세찬 바람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맨날 없다라고 내 스스로를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의 요새 되심이 보이지 않으면 자꾸 다른 데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건 뭐 다 인간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빈궁한 자들의 보장이 요새가 되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 빈궁한 자와 빈핍한 자가 뭐가 다르냐? 빈핍한 자는 결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어 그대로 결핍이에요. 뭔가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없어서 빈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누가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민이 많은지 모르겠다라고, 저 사람이 왜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 드러나는 것만 보면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결핍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든 게 있는 게 있다는, 그게 더 힘들어요. 알아요? 남들 볼 때는 힘든 게 없을 것 같은데 힘든 마음, 그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자기를 짓누르는지 아냐라고요. 하지만 남들 모르는 혼자만의 그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핍이 그거예요. 뒤에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 요새가 되시며 보호막이 되시며, 그 다음에 보세요, 또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아까 그 폭풍 중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폭염, 뜨거운 막 폭염 같은 거, 사막에, 우리 옛날에 미국 갔을 때 데스밸리인가 나가기만 막 뜨거워서 밖에 있기조차 힘든 그 뜨거운 태양, 이미 그 태양 때문에 땅은 다 익어서 막 그냥 이글이글거리면 뭐든지 다 계란까지 익혀버릴 듯한 그 뜨거운 바닥과 더 뜨거운 태양빛과 도저히 거기서 어떻게 살아날 수도 없는, 그냥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아니요, 하나님은 그늘로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늘막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보호막이 되시니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그 뜨거운 태양을 다 그늘로 덮어주시는 것 같이, 외인의 화나, 외인이 뭐예요? 이방인들, 우리 입장에서 영적 싸움. 우리는 지금 이방인과 물리적으로 싸우는 거 없잖아요. 우리는 영적 싸움 중이잖아요. 그 사단마귀가 혼란하게 떠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보고 막 우리를 막 폭풍같이 밀어붙이고 막 우리를 막 흔들리게 하며 막 가만히 서 있지도 못하게 하며 뜨거운 막 햇볕으로 막 우리를 말라 죽일 것처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하며 신음하며 결국 우리의 믿음을 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며 원망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 사단마귀는 호나 떠들며 막 찬양하며 노래 부르며 경사났네 경사났네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인의 화나를, 근데 뭐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두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탁 거쳐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거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그 포악한 자, 사단마귀와 그 사단마귀의 도구가 된 모든 포악한 자들의 우리를 보며 막 조롱하며 부르는 그들의 노래를 낮추신다라는 건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며, 이 주님이 우리의 서성이며 우리를 끊어진 분이며, 이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이 우리를 성립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를 또 오늘 하루 다 지나갔죠. 예. 내일 행사를 합니다. 내일 우리 행사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며, 이 승리하는 건 다른 거예요. 사단마귀가 우리 내일 행사할 때 뭘 건드릴 것 같아요? 뭐뭐 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보이게 하며, 답답한 사람들이 보이게 하며, 속에서부터 뭔가 짜증스러움이, 그 짜증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게 하는 것. 내 속에 뭔가 뱃속이 간질간질하면서 그런 게 기어온다라면 선포하십시오. 이 더러운 사탄아 꺼져. 그런 것이 아니라 남들 모습 보며, 잘하는 모습, 좋은 모습, 밝은 모습만 보며 서로를 더 격려하며 서로를 더 칭찬하며, 내일 초대받아서 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어떤 표정으로 살아나가는지 우리의 표정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증거하는, 승리하는 내일, 그 다음에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